바닷가에서 여름 수련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참석한 이들에게 조개 껍질을 주워 오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신이 나서 조개 껍질을 주워왔습니다. 조개 껍질이 생긴 이유를 목사가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들은 후에 목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개 껍질이 생긴 이유는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조개 껍질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참 짧은 이야기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생명에 대한 문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이 극과 극인 것처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주 인간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깨끗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용서됩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붙들게 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붙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변화가 어떻게 작은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생명은 육신의 생명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가치 가운데 회복시켜 줍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이 이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옳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한 어부의 이야기는 다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날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생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애가 송두리째 바뀌는 이 생의 전환점이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는 게네사렛이라는 평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원인지 그 게네사렛 이 평원을 왕자의 평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게네사렛 뜻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왕자의 평원.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작업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그 그물에 걸린 이물질과 잡다한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이 다듬어야 그물이 상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제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정리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바닷가에 그들을 세우고 예수님은 호수께서 약간 배를 띄워서 그 배를 강단 삼아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타신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워낙 강력해서 그날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예수님의 호흡까지 느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런 은혜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말씀 앞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그 추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씀에 감동받기 시작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이건 도치법이에요. 도치법. 주어 동사를 슬쩍 바꿔놓은 겁니다. 이걸 다시 정창조를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사실 우리들이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과 관계없이 소나무 뿌리 붙들고 소나무 뿌리 뽑혀질 때까지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뿐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 그것은 그의 생애를 바꿀 만한 말씀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사업장에 가서 사업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제가 갑자기 집사님 어느 주식을 몇 주만 사십시오. 그러면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업종에는 달인입니다. 능숙한 사람이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엄격히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그건 전혀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낮일수록 깊은 물에서는 고기 잡기 어렵습니다. 원래 낚시하는 분들은 압니다. 수초가 있는 곳,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수초도 없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이 고기 잡는 일에는 이력이 난 아주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란 단어는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생님이란 단어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최고 사령관, 권위를 가진 분,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따를 만한 권세가 있다 하고 인정했을 때 쓰는 말이 선생님이에요. 여기만큼은. 베드로는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의 경험으로 볼 때 그물을 내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식으로 볼 때도 그물을 내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더구나 밤새 허탕치고 지쳐 있었고 기껏 그물을 깨끗이 씻었는데 되지도 않을 일에 그물을 또 던지는 것이 그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밤새 지쳐 있는 거예요. 기껏 씻은 그물이 깨끗해졌는데 잡히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자리에다가 그물을 또 던져요? 내가 베드로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세상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쳤지만, 기껏 씻은 그물이지만, 내 경험에는 안 맞는 말씀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운 삶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애를 썼는데 허탕칠 때가 있어요. 내 노력과 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자기 경험을 고집하고 자기 지식을 고집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버둥거린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틀리면 에 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말씀하여 그물을 내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가 뭡니까?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경험에는 안 맞지만, 이 고기 잡는 이 일반적인 상식에 안 맞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밤새 허탕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패했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그들은 거두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지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이것입니다. 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겠나이다. 따라하세요. 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비결,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 인생이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 이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예수를 향하여 무릎 꿇고 마음에 초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겨워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의 피해자, 나쁜 환경의 피해자, 열악한 삶의 조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책임을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사방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이 내적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 조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변화가 필요한데, 내 변화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악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세상에, 그물은 찢어질 것 같고 두 배는 막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여기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이 동무들이 참 좋은 말인데, 이 공산당이 쓰는 말 바람에 우리가 이 좋은 말을 못 써요. 우리 어릴 땐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동무들아오 너라오 너라오 너라. 이 노래를 그다음부터 못 불렀어요. 공산당 동무들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동무들에게 오라고 해서 함께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세상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두 배가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동무들이, 베드로의 동무들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갑자기 느닷없이 물 호수 가운데 가더니 그물을 내려요. 저 사람 왜 그래? 저 베드로 무슨 짓 하는 거야? 저 베드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린 베드로가 도와줘! 고기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낮에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완전히 그냥 경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베드로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여기 성경에는 놀랐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 모시고 설교하실 때 이분은 말씀에 참 특별한 권위가 있다 하고 깨달았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은 단순히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경이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오늘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선생님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바꿨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순간 이분은 단순히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정도의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 생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들어야 될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그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NIV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m a sinful man. 나는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전 존재가 죄로 가득한 인생임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어요. 사람들은 그 그물에 걸린 엄청난 고기를 즐거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잡은 물고기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이 일을 행하신 그분 앞에 그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차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각성으로 베드로는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건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죄에 잔뜩 오염된 몸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제 앞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제게 다가오지도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너무나 죄가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떠나소서가 그런 뜻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도 황송합니다. 다가오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기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에 저는 너무도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주님 앞에 계셔도 됩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왔어.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어. 네 죄를 용서하고 너를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게 영원히 함께하는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네 앞에 왔어.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요, 맞아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이 악취나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너랑 도저히 함께 있지 못하겠다고 서둘러 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 존재인데, 그는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셨고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어. 이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를 다 씻었어.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 앞에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참 반전입니다. 대단한 반전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오히려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브레넌 매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참담함만을 아는 자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 맞습니다.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 부르심의 가치를 깨달을 때 헌신을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한번 셋째 대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알코올 중독자 치료 병원인 시카고에 있는 병원은 거기 딱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방법은 괄호 열고 밑에다가 단 예수를 믿으면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매뉴얼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도자가 환호하며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드디어 사탄을 정복했군요. 그러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탄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정복하신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이 그 권세를 스스로 헤집고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탄의 올무를 끊어버리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는 한순간에 그 올무를 마치 불에 탄 지푸라기처럼 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동안에는 고기를 잡으며 생존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에게 더 고상한 삶을 향한, 더 존귀한 생애를 위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선택인지 아십니까? 안토니 블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헐떡이지 말고 내 삶을 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분들이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가 유명한 연주자의 색소폰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이름을 대만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봉조 씨라고 고인인데, 이봉조 씨를 모르면 혹시 현미 씨, 가수 현미 씨는 아시나요? 그 전 남편이었던 분. 그래도 모르시면 밤안개라는 노래는 아십니까? 그분의 이제 색소폰을 들고 찬양사역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악기는 세상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악기조차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러주시기를 간청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뒷걸음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해야 돼요. 헌신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기에 힘겨웠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프랑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드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파리에는 그래서 그분을 기념해서 드골 공항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자꾸 좀 이렇게 무너뜨리지 말고 좀 공과가 있지만 그래도 좀 자꾸 이렇게 좀 사회에 좀 표시 어떤 좀 존중할 만한 분들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허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드골 대통령에게 가까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카카, 내 친구가 카카의 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친구를 바꾸지 그래요. 난 정책 바꿀 수 없으니까 친구를 바꿔라. 사실 변화를 시도한다면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분들에게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부터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남편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해라. 네 자식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라. 그런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지요? 괜히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있으면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변화의 순서는 나부터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기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건성 만나고 건성 신앙생활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당신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